아멘. 네,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또 왕궁을 건축한 그 모습, 어떻게 보면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겉과 속을 똑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한 4년 정도는 아마 내치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 왕권을 이렇게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튼튼하게 왕권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정확히는 7년 반 정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처럼 13년 동안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러 게 이제 중간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 왕은 한 4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을 보면은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한 20년, 그다음에 자기 정치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는데 4년 정도에서 24년 정도를 이렇게 이 앞에 전성기라고 할까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방 나라 그 여인들을 들여와서 또 자기의 후궁들을 삼고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또 결과들을 이렇게 초래하게 되는 그 과정들인데 지금 짧게는 뭐 한 17년 그 다음에 길게는 11년 짧게는 11년 길게는 한 24년 정도 되는 그 통치 기간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가장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들인 것 같고 그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성전도 짓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면의 화려함 속에 있는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과 약간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뒤에 가서 나오는 그 통치의 어떤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화려할 때 그 전성기에 나오는 모습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초석의 처마부터 끝에까지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갖다가 이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외부에 나쁜 것, 더러운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듬어냈다고 하는데 여기는 켰다고 그래서 완전하게 아마 정사각형으로 딱 잘라서 집을 짓고 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로 초석에서부터 처마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뭐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속에만 그런 게 아니고 겉과 또 속을 똑같은 모습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들을 온전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왕궁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짓는 그 우선순위도 분명하게 갖추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왕궁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1장에 있는 것들처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를 완공했다는데 그 바로 앞절에 또 이 보면은 거기에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들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놓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순위를 잘 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수치적으로 볼 때 앞에는 7년, 뒤에 그 13년이라는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물론 왕궁은 아마 성전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커야 됐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수치를 통해서 그 솔로몬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분명히 보여주면서 아마 이 나라가 태평성대에 들었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달라고 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바라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실제 왕궁을 건축할 때도 여기 주랑이라고 하는데 주랑은 이제 기둥들을 쫙 세워져 있는 그 모습들이 쭉 이게 복도 통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거기에 모든 곳을 또
백향목으로 이렇게 덮었다고 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나오는 나무들도 아니고 레바논에서부터 직접 가져와야 되는 것들. 그다음에 그 높이가 정말 높이 올라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인데 살아가는 모든 건축 자재로 이 백향목을 갖다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마 동일하고 싶은 그 마음, 자기의 명성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 속에서 계속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무게 중심이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잡고 또 하늘로부터 우리 시선이 관심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들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대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은 이제 건축한 건물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왕궁을 왕이 거쳐야 될 그런 곳이 있고, 그 다음에 재판해야 될 곳이 있고, 또 그 다음에 이 이방 여인 중 애굽에서 데려온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 후반 보면은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왕궁으로서 이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후궁을 위한 그 궁도 또 같이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바로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바로의 딸을 데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그의 부합되는 어떤 수준의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애국과의 이 서로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이 정도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지지도 받고 지원도 받으면서 나라가 태평성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성전과 또 같이 있고 또 왕궁과 같이 있는 그곳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거할 처소를 자기 다른 건물과 똑같이 지었다는 것들은 결국은 이방의 것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우리 삶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결국은 삶이 변화되고 퇴색되어 갈 수 있는 그 빌미들을 또 한 번 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치적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은 맞지만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왕을 세웠을 때는 그 왕이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들의 산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일들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왕이 해야 될 것들이 병마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또 이 아내들을 더 많이 삼지 말라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간과되어 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더 덧입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성기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일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7절에도 보면은 또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보좌의 주랑은 결국은 재판하는 주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하는 그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께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,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공간, 처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이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이 재판의 주랑을 만드는 것들이 뒤에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면은 신하들이 당신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노역을 부과한 것들을 조금 줄여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솔로몬은 지금 재판의 주랑을 짓는다고 해서 최선의 것을 지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짓는 과정에 사람들을 편안하고 또 공평한 정의가 흐르는 것들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동적인 또 이게 물질적인 뭐 착취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런 건물을 짓는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재판의 주랑을 짓는 과정 속에
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로는 아마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객이 이렇게 본말에 전도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왕궁과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선순위가 반듯하게 잘 갖추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 들인 노력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 정말 이방 여인을 갖다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면서 초석을 놓을 때 겉과 속이 정말로 동일하게 거룩한 모든 재료를 갖다가 짓고 있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심부에 이방 여인이 거할 곳을 또 처할 곳을 만들어 놓고 재판의 주랑을 짓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결국 백성들의 어떤 고열을 이렇게 말하다가 그것들을 감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원래 외부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시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이면 속에는 자기의 것들을, 자기의 교만 또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내면 속에 드러나가 있는 것 같고, 그것들이 지금은 적은 것들이지만 점점 이 커지는 모습으로 나가서 결국은 솔로몬의 생애 마지막에 정말로 이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,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니면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까? 아니면 어떤 지점입니까? 라고 할 때 아마 서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보면 조금 나이도 많으실 분들도 있고 또 한참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느 시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정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정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헌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의 또 그 영성의 안쪽에서는 다른 이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 아닌가,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또 처음과 끝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에게 살펴보라 하는 것들이 오늘 성전 이후에 건축한 왕궁 건축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분명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우리가 분명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가는지 또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